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함께 바라봅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면 참으로 주님 사랑 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다른 모든 필요한 것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여유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성경 읽기표를 따라 누가복음 4장을 볼 텐데요. 38절부터 39절 볼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이게 대화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제가 그냥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과연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관련된 부분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오케이. 같이 대화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봅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관점을 캐치합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베드로의 장모? 장모가 있으려면은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다 결혼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남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물론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유명한 여자들도 있지만 하여튼 사도들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렇게 혼자이던가 하여튼 남자들끼리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미혼 상태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미혼 상태로 사역하는 것이 우리만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베드로와 같이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부러워했던 건 같지 않아요. 하여튼 베드로가 분명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고 함께 다니는, 함께 사역하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lright? 특히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치료해 준 것이잖아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그 아내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아내가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이도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분명히 봤는데, alright.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오케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 아내가 있었다는 것. 그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목사님의 포인트를 이제 알겠네요.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수종을, 너무나 티피컬한 장모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항상 평생 동안 가족을 섬겼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렇긴 해요. 제가 평생 동안 한국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고 한국 교회를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미국에서도 어떤 권사님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먹여주고 봅니다. 그리고 부엌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요. 아시죠? 근데 그것도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장모님이 그들을 뭐라고 써있죠?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반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예전과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병을 꾸짖는, 심지어 병을 꾸짖는, 그리고 병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마귀도 순종해야 됩니까? 왜 질병도 순종해야 됩니까? 왜 폭풍도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며 또 긍휼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능력의 주님, 그리고 완전한 긍휼의 주님,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장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휼이, 이런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꼭 제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볼 때는 우리가 아플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선한 것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나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도
여전히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질병도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 기억합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대하여 긍휼로 바라보시고 또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여전히 이 질병을 갖게 해 주셨다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리고 능력을, 부활의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긍휼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크고 모든 보화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감옥 속에서 평생 동안 거기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며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그런 믿음, 그런 신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왕이신 그리고 긍휼과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주를 내려놓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오직 구세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밖에 필요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도 또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나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완전히 구주로 인정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마음의 여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베드로의 장모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고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